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아주 원대한 비전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책으로만 접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이성을 제외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벽한 전투요 승리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용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부르심에 충성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약점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어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 살펴볼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가나안 민족 앞에 자신들을 메뚜기라 비유할 만큼 그렇게 가나안 민족은 강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것인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여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하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능력을 자랑해서 우리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처럼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능히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움, 그것이 얼마나 크다, 얼마나 그 문제가 강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다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세상은 우리에게 너 지난번에 졌잖아, 너 지난번에도 패배했잖아, 안 됐잖아 하며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세상의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얼마나 약하고 또 어떤 실패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9번을 패배했어도 99번을 패배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하시어 얻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땅과 그 족속들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상황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떠날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만 해도 그 땅이 야곱의 것이 될 거라, 야곱의 자손이 될 거라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찾도록 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질 만한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혈루병이 떠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가능성이 몇 프로 있느냐, 그래도 얼마나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의 조건은 적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과 복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복에 집중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가 이 땅을 사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물질과 세상의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움켜쥘 수 없는 것을 움켜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준다면 물을 받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물을 받는 그릇에 집중을 하느냐고 정작 나에게 물의 근원이 되고 물을 주는 분을 잊어버린다면 그 그릇에 담겨진 물은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지만 물의 근원에 집중한다면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을 채우고 넘치고 모자람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에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꼭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름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순종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물을 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용서했어요. 한 3-4번은 용서한 것 같아요. 아니 4-5번은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그래도 몇 번은 해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남들 안 하지만 나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복종이에요.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을 아들로 또는 그들에게 딸을 주어 혼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멸하거나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타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이유를 세워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내 역할 잘하면 되지, 나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그 존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의미로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신부되고 또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언약적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고 싶죠. 아내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죠.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언약적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 생각 속에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러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친밀감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것을 남편을 사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